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다 같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해서 제가 유독히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마음, 영 늘 강조하는 메시지가 그 마음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음은 곧 영과 직결하기 때문이고 영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되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에서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제가 바깥을 이렇게 내다 보니까 아침부터 내리는 비가 지금도 쉬지 않고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를 무슨 비라고 그러죠? 그냥 비가 아니라 봄비라고 합니다. 봄비의 특징은요, 막 쏟아지지도 않아요. 소리 없이 보슬보슬 그냥 싹 내리는데 이 비는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땅속에 다 스미는 비예요. 그래서 그 스미는 그 비를 통해서 땅은 이제 우물 돋게 하고 죽었던 모든 식물들을 살려내는, 다시 움직이게 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하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연적인 그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많이 보여요. 은혜를 소멸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왕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정말 행복하면 돼요. 자녀들은 행복하면요, 자기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해요. 근데 불행하고 자기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딴짓을 한다니까요. 딴 데 가서 빠져버리고 다른 일 하고 또 속썩이고 문제 생기고. 오늘도 성경에 보면 출애굽하는 가운데서 이제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짓는데 모두가 하나 되어 있어요. 어떠한 불협화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도,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을 드리는데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넘쳐서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먼저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상태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막을 짓는 이스라엘이 영적인 상태들이 모두가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성막을 짓기 위하여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36장 1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행복해야 될 일들이 왜 우리는 불행한가? 먼저 다시 한번 먼저 짚어볼 것이 서론적으로 왜 불행한가? 행복의 반대가 뭐죠? 불행이잖아요. 왜 불행한가?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뭘 보게 되냐면 허망하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허망한 것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허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짓되고 망령되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망령된 일은 마음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이없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만이 이렇게 사고하고 생각하는데 그 상상, 추상, 망상, 공상, 허상 이 생각이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마음대로. 쓸데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틀린 건 뭐냐면 메시지 딱 닫고 메시지 중심에 딱 집중을 하니까 허망해질 수가 없어요. 망상, 추상, 공상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항상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보편 단순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믿고 단순하게 따라가고 나를 비우면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 중에 짐이 어떤 짐이 제일 힘들죠? 네.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해서 힘든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병들어 있을 때 지금도 제가 바깥에 나가면 반은 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허망하게. 눈동자도 하여튼 시달리게 뭐 이렇게 시달리는지 그냥 다 쪄들어서 짓눌려 있는 사람들. 오늘 나를 짓눌리는 모든 사소한 문제들은 완전히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빨리 집어던져야 돼요. 여러분 식사하죠? 식사하시고 나서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독이 올라요, 독이. 그래서 얼굴에 이 독이 올라와갖고 막 뭐가 나고 피부도 나빠지고 위장은 위장대로 썩고 장은 장대로 요동을 부리고 그냥 오늘 옆에 있는 사람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합시다. 그리고 메시지 끝냅시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웃음꽃이 피면요 흑암이 떠나가요. 흑암이 떠나가면 전도문은 저절로 열려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힘은 저절로 생겨요. 교회 와서 그냥 힘들고 오는 그렇고 저렇고 성경 모세에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말이 많은가. 홍해만 나와도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어내어서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해지지 말아야 돼.
이게 뭐예요?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이제는 뭐든 이 입의 말을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항상 생각하고 기도줄 잡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행이 미혹되어졌는데 이 미혹이 뭐예요? 사단의 먹음직. 먼저는 보암직이잖아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자, 근데 여기서 볼 때 뭘 보냐 하면 평상시 늘 있었어요. 자기 옆에. 그죠? 이 열매가 항상 있었어요. 늘 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냥 보고 다고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는 이 열매가 그렇게 안 보였어. 근데 미혹을 받고 나서 딱 보니까 보이는 상태가 틀려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똑같다가도 미혹을 받아버리면 내 상태가 바꿔진다는 걸 알아야 돼. 맞습니까? 안 들으면 괜찮아. 안 봤으면 괜찮아. 근데 들었어. 보았어. 보는 여기에 미혹에 뭐가 됐냐면 이 관념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관념이 바뀌었어요. 관념이. 이 관념이 바뀌니까 여기에서 갖고 있는 상태가 바꿔버려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온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들어와 있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하든지, 저도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하루에 보통 제가 한 2시간은 걸어요. 약 14,000, 15,000보, 16,000, 어저께 17,000보, 약 18,000보 가까이 걷는데, 그 걷는 시간이 그냥 무턱대고 걷는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현장에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보면서도 또 이렇게 얼굴을 볼 때 시달리는 사람 얼굴 보여요. 예. 또 맹목적으로 그냥 다니는 사람 보이고, 얼굴에 활기가 있는 사람 보이고. 근데 보니까요, 젊은 사람일수록 생각이 없더만. 그냥 열심히 뛰고 그냥 좋아요. 즐거워요. 여러분, 신앙이 늙지 마십시오. 신앙이 젊어져야 돼.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소주 한 잔 먹어서 행복할까? 고급 요리 먹어서 행복할까? 남 보지 못한 희한한 일들을 봐서 행복할까? 그것이 아니라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런 속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도 불행한 이유는 뭐가 불행하냐면 영적 사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우린 여기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이거와 관계없이, 이 불행과 관계없이 나는 살리셨도다. 영적인 것을 살아났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에너지를 잃었을 때, 영적인 생명이 나약할 때 사단이 틈탄다는 거예요. 영적 사망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잖아.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왜? 역사가 뭐예요? 바로 빛에서 우리가 2가지 삶을 사는데 빛의 삶, 어둠의 삶이에요. 근데
이 빛의 삶에서 바로 어둠으로 들어오면 누구의 손아귀 들어갔어요? 사단의 손아귀. 하나님 자녀이지만 사단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육체를 갖고 있다는 이 자체가 뭐냐요? 사단에게 패한 잔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본질을 따라 움직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늘 어둠의 일을 벗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힘을 얻고 나의 어두운 인생의 삶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이어야 된다. 미래 지향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미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적으로 내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죠. 마음이 치유되려면 말씀이 감동돼야 되죠. 치유가 되려고 그러면 치유는 말씀에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말씀에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얘기하죠.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는 말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라. 치유가 되기 위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어떠한 이유도 내 생각도 내 논리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다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능력도 어떤 지식도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편적인 보통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 모든 경능력은 다 누구나 줬어요. IQ 차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보니까 그 바사왕 고레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으니까 그 이스라엘도 다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말씀 앞에 섰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게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성공자란 뭐냐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거. 그냥 앉아서 그 시간을 때우고 제사처럼 앉아갖고 그 정한 시간을 우리가 몸을 드린다 그래서 앉았는 게 아니라 영적 교감이 되어지는 것이 예배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기에도 그 성전 중심의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에 은혜를 많이 받았죠. 하나님이 가두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때가 되면 이끌어내셔서 사용하시는 산 역사. 욥도 그렇게 됐잖아요. 다 사단하고 싸우는 전쟁 중에 모든 것을 다 없어졌어요. 하다못해 욥의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한 마음, 오직 한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아 돌아감이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욥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은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이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확신. 여러분 자녀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확한 메시지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치유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역사 속에 미리 예언하셨고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분여되어서 누구에게든지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은 말씀 시대죠. 은혜 시대예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찾기만 하면 찾아지는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확신이 올 때까지 청종하라. 말씀을 확신이 들 때까지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눈 작게 보고 옆에서 부드러운 마음 받으셨습니까? 제가 어떤 데도 가끔 가다 보면 윤식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욱이 있어요. 우길기가 아니라 욱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한 80%, 85%는 버렸는데 잘 참다가도 어느 때 한 번씩 팍 터져요. 근데 어떻게 터지냐. 10번 이상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그럼 한 방씩 그냥 터져버리는데 그것마저도 안 터져야 되는데. 근데 또 그것도 안 하면 듣지도 않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더 여유를 갖자. 좀 더 편안하자. 그래서 좋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정말 신앙관 생활하면서 행복해야지. 이거 못 마땅하고 저거 못 마땅하고 이건 이렇고 저거 저렇고 이게 성막이 안 져지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하나도 없죠. 오늘 본문에 성막을 짓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죠.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으로 해결되고 우리가 빛으로 흑암을 덮어버리는 산 축복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치유되려면 성막 중심으로 서라. 자, 모두가 성막 중심에서 여기에서 되어진 게 뭐예요? 그 다윗의 성막 중심이 법궤로 중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성공자를 보게 되어지는데 다윗의 중심을 볼 수가 있죠.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그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국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이 말씀은 그 보이는 법궤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직 그래서 오늘도 상부삼 얘기하는데 우리가 상부삼이 제대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성부하신 일, 성자가 하신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이게 3이에요. 이게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야 나는 반석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셨죠. 그게 뭐예요? 원시복음 가죽옷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성막 중심은 이제는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말씀, 그냥 이 말씀 중심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트리니티를 다 얘기하니까 이 사역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시키셨고 성령은 그것을 완성시켜서 지금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를 고백하게 하고 또 순종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여기서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성전 건축 때는 솔로몬을 볼 수가 있죠.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성전의 그 중심을 봤을 때 성전에 건축한 게 두 기둥이 있었죠. 여기에 그 야긴과 보아스죠. 그럼 야긴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세우실 것이다. 그분이 일으키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볼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난다. 그래서 그분이 일으키신다. 또 여기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여주는 산 역사는 뭐예요? 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또 역사가 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죠. 보여지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가 성경 전체가 법궤 중심이었고 성막 중심이었고 성전 중심이었고 교회 중심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치유되어지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여러분은 그렇게 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찬송하는 것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뭐보다 더 고운 백합화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침 저녁으로 좀 쓰다듬으세요. 마음을 쓰다듬고 자신을 위로하고 제가 저녁에 요새는 안 하던 버릇이 하나 있어요. 침실에 들어가면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사느라고 수고했다. 아마 이해 안 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 이해돼요. 지금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아까도 우리 부목사 얘기하는데 동기가 갔다고 하루 만에 병원에 들어가서 뭐 이상하다 그러더니 갔다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남이 간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피부에 닿지도 않아. 예. 여기 보면 저 인왕시장 인왕떡집 옆에 그 목욕탕이 있죠. 거기 그 목사님이 원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그 친구가 목회하는데 이제 친구 목회자를 도와서 10억을 보증해 줬어요. 보증을 섰어요. 건강하던 사람인데 병원에 검사하러 들어갔다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10억이 그냥 날라갔어. 그 바람에 지금 이거 유진 여기 이거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자, 우리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제가 찬송 참 잘해요 그거. 네, 좀 청성맞긴 하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날 붙드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만 잡으면 생명이에요. 주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누그러뜨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배려하고 지금 이 밑에 당구장 하던 이충렬 이 사람 이제 참고 뺐어요. 예, 이달에 참 어지간히 속색인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또 한 번만 속을게요. 또 한 번만 속을게요. 내가 화내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양보하면서 이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엉망진창하고 빼놨어. 버리는 게 한 10만 원 넘게 들어가겠어요. 자, 그래도 손해는 누가 봐요? 규모 없는 사람이 손해봐요.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생명 걸었어요. 생명 가졌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마음들이 다 치유되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면서까지도 이들은 그리스도로 충분했어요. 바로 성막 중심은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바로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 서서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다 치유된 거예요. 누구에게가 와도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이 성막이 지어질 때 모세나 여기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나 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두가 성막 하나로 뭐가 됐어요? 관계 치유가 됐죠. 싸우는 일이 미련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영적 의미는 원네스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를 일컬어 뭐라 그랬어요? 지체라 그래요. 지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손가락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해요. 이 손가락 하나가. 병원 가서 잘라달래도 안 잘라줘.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이거 잘라달라고 그래요. 날씨가 이러면 근질근질하고 잠도 자다가 또 이거 주물러야 돼.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물르지 않으면 주먹이 안 젖어요. 이거 근데 못 버려요. 이 못난 일을. 이 작은 것도. 지체는 이와 같이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지체임을 알고 사랑하라. 사랑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조금 사랑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마침. 네. 성도를 봐도 불쌍하고 인생사를 보면 불쌍하고 늙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애기 붙잡고 가는 그 부부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저들에게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줘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괜히 복잡할 게 없더라고. 편하고 네. 주어진 일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치유가 되려면 관계 속에서 두 번째는 신뢰해야 돼요. 모세를 신뢰했죠. 모두가 신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잖아요. 못 믿는 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믿어? 주님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돈 빌려달라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그냥 줘요. 그 이상은 내가 돈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는 거야. 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안 입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이제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이 모든 불효화음이 다 끝나고 관계가 완전히 하나 될 때는요, 성막이 완성되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소리도 안 나요. 불평도 없어요. 부정도 안 해요. 도중에 하나 이제 좀 말썽 일으킨 사람 있죠. 욕심 부리다가. 누구예요? 아이성을 치다가. 아간이죠, 아간. 요 하나만 좀 삐져나갔죠. 여기서 무슨 교훈을 하느냐면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욕심 부리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욕심 부릴 필요가 없죠. 욕심은 누구 거? 사단인데 나는 욕심 부리나요? 안 부리나요? 제일 많은 사람. 아멘. 자, 오늘따라 여러분들이 봄비를 맞아서, 말씀의 봄비를 맞아서 은혜롭게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제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성경 구절 다 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모든 치유가 뭘 얘기했냐? 여기에 예물을 드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네, 이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예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치유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 8장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를 추구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자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물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관계 치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라는 건 은혜를 입었다는 거고, 또 하나님 중심의 성막 중심, 이거는 매개체예요. 오늘날 말하면 플랫폼과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치유되면 모든 것들이 다 치유돼요. 주님 안에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 관계만 회복돼 버리면 모든 것들이 평화로워요. 행복해요. 자, 그래서 자꾸 나를 위해서 행복을 만드세요. 항상. 그래서 저는 언제나 신명기 33장 29절 늘 얘기하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님 안에서 행복 만들어 가세요. 또 연약한 거라도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네. 제가 지금 당뇨약을 16년째 먹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이걸 살라고 더 이게 밤에도 또 기어나와서 3km를 내가 걷나? 밤에 나와서 3km 걸어요. 낮에 4km 걷고. 그러면 14,000보 걸어요. 7km. 근데 거기서 더 걸어요. 그래, 어떤 데 19,000보까지 걸어요. 2만 보 가까이 갈 때 있어요. 2만 보면 몇 킬로 걸을게요?
그렇게 걸어.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병들지 않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나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길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결론은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면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맨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면 주를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심의 미덕을 가지라는 것은 언제나 마음을, 내 마음에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미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과 또 마음과 영원히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믿음의 덕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성숙시키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혼자서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도자를 따르다 그러면 우리의 지도자는 먼저는 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온전히 행복하려면 지도자. 이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일이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행복으로 마음을 전환점을 돌리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유 중에 치유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감사. 감사가 자꾸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장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는 이 모든 재료가 모든 일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마음도 이제는 넘치고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